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 대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답습해온 모습을 탈피하고 진정한 본질에 도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생각해볼 주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07년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는 대대적인 겸손한 시도를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매 특호로 여겼던 모든 교회 성장 전략이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거대한 맥도날드 교회를 힘차게 주도했던 초대형 교회의 반전 고백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교회 많은 곳은 1990년대 당시 윌로우 크릭 교회 모델을 그대로 베끼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이름은 조금 달라도 그들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답습하기 바빴죠. 사실 지금도 웬만한 큰 교회는 거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시리즈물, 온누리 교회 시리즈물이 가득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 나라는 프랜차이즈처럼 임하는 것일까요? 어디나 늘 비슷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몇 가지 특징들은 재현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한 가르침들과 치유 집회 같은 것. 하지만 복음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해체하는 것이고 누룩과 겨자씨 비유처럼 그 성장이 단순하지 않고 유기체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지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잘 포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목회 세미나들은 매번 그리고 자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은 본질적으로 영양이 아니라 열량을 채우기 위한 곳인지도 모르죠.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하면서 높은 열량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것들. 하지만 현재 교회가 딱 이와 같다고 말하면 잘못된 말일까요?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는 이내 삭막한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러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히 그런 지점에 서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적 상품을 쉽고 간단하게 제공해줄 준비만 하면 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교일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은 순식간에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일치하게 된 그 무언가입니다. 즉, 그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녹아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세상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었던 평안, 그 샬롬을 그분은 제공하고 싶어 했죠. 그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슬로우 푸드와 같은 맛을 내고 영향을 가지려면, 그래서 세상을 품고 구원을 주는 대한 공동체가 되려면 대체 어떤 모양이 되어야만 할까요? 약간의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였던 카를로 페트리니 회장의 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연의 요소와 사람이 만든 것이 결합하면 각 지역의 농촌은 물론 거기서 재배되고 만들어지는 음식에 독특한 특성이 부여된다. 생각해보면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독특한 음식들은 전혀 다른 멋진 맛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 지역만의 독특한 땅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교회가 슬로우 처치가 된다면 그 지역의 고유한 맛과 향을 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하게 만들 겁니다. 즉,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와 풍습 그리고 영적인 수련의 방식들이 만들어내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풍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획일적인 몸이 아니라 다만 본질을 붙들고 각 지역과 상황과 문화와 그것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만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광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자리한 지역을 사랑할 것이고요. 동시에 그곳에 허락해 주신 많은 선물들에 대해, 즉 기후와 토양과 정서와 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활동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자가 되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교회가 지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그곳의 문화와 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 자신만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훨씬 우선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지역 주민을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간단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한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그 교회 주변에 살고 있던 이웃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혹시 이웃들 중에 누구도 교회가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면, 또 혹시 이웃들 중 교회가 없어진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필경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라고 해준다면, 그 교회는 신실하게 그 지역 안에서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풍성함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훈련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맥도날드화된 교회의 특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 4가지로 설명을 하곤 해요. 효율성, 측정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성. 그런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면 붕어빵 찍어내는 듯한 제자 양육법이 쉽게 정당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동안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은 정확히 이 수준에 머물렀는지도 몰라요. 대량의 그리스도인, 대량의 제자 훈련 수료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교회 생활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신실함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고 음식이 원래 가진 풍미를 끄집어내주면서 본연의 맛을 잃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훈련되어야 되는 방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겸손함,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것이 임하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과 피가 되어 현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이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내주어야 할지를 진정 고민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역사회가 확인하고 기뻐하며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교회. 그런 일들은 절대로 빠르게 완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이 보기에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장을 꿈꾸며 지역과 사회와 세상과 담을 쌓는 이분법적 종교 집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으로 하여금 맛보게 만드는 녹는 소금이 되겠느냐고 말이죠.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